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부활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오후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 후에 남상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소리 높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케 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일과 많은 병자와 죄인들을 치유하시며 무지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뜨겁게 복음을 설파하셨던 일들과 산상수훈 오병이의 사건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일과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막장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일들과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회상해 보건대 그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셔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연매가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 그리고 영생을 주시며 지금도 천국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옛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흘러 넘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기까지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그때 담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그 삶을 복되게 하시며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도 뜨겁게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지고 확장되며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목사님에게 임하여 불편한 육체가 치유되어 양의 머리를 온전히 이끄실 수 있는 건강과 신령한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실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새 노래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분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장명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셔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과 그 삶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최정명 목사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내려야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엠마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2시간 반 정도 거리 떨어진 시골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포함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가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 2명의 제자는 오히려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엉뚱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나. 근데 참 이상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동일한 기사가 쓰여 있는 다른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살짝 변장하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뜻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조금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여진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인격체의 본질적이고 어떤 고유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그런 형태로 변모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뭔가 예전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예수님을 잘 알고 가까이에서 같이 모셨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면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처음 만나줬을 때 마리아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 예수님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동산직인가 그랬습니다. 뭔가 조금 형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즉시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몸 또한 부활할 때에 이러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참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완벽하고 신령한 어떤 영적인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모하셔서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참 놀라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얘들아 만났을 때요, 얘들아 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단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우리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아주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이 글로바라는 이 사람이, 이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아니요? 당신 예루살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는가?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계셨다. 이분은 하나님과 그 백성 앞에서 말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하신 선지자이셨다. 이분이 우리를 속량해 줄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 22절에 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이들이 언급을 합니다. 여자들이 우리를 참 놀라게 했는데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고, 두어 사람 정도가 그 무덤을 확인했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못 만났다고 하더라. 여기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첫 마디가 미련한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왜 미련하냐? 왜 미련하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섣불리 너희들 마음대로 이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제발 말씀 좀 봐라 그런 겁니다. 말씀. 너희들이 본 말씀, 들은 말씀에 따라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한 이유로 얼마든지 책망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말씀을 더디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일 때가 또는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디 믿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눈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앞에 닥친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가 나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다 보면은 우리 또한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우리 또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해답은 말씀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고, 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로 하여금 읽히게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개역 한글에는 거울이 되게 하려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깨닫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단다.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믿지 못했냐?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못 박힌 손이나 창에 찔린 허리를 내어 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성경을 다시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엠마오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말씀하시는 동안에 마을에 도착을 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 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뒤에 부분을 읽어서 알겠지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붙들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엠마오까지 걸어오면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 2시간 반 동안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왠지 이분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슬펐던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좀 더 이분과 함께 있기를 원해가지고 이분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밤 여기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집에 초대된 분이 예수님인데 오히려 이 초대된 분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가지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제서야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야, 이분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던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부활하셨구나.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데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라지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저들이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애초에 나다 그랬을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다시 살아왔단다. 그랬으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2시간 이상을 동행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직접 보는 것으로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도록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믿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쉬울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택해가지고 큰 이적을 베풀면 그만일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것을 통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에서도 특별히 도마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으로 믿는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면서 그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원어에 보니까요, 원어는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불러일으켰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뜨거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감동이 어디서 왔는가? 눈으로 보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그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즉시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더니 거기서도 난립니다. 한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도 봤냐? 나도 봤다. 방금 엠마오로에서 올라온 이 제자들도 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우리도 봤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은 너희들의 체험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직접 봤지.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고 못 박힌 손도 보고 했지만 우리는 달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었다. 이제 이들의 눈앞에 더 이상 예수님은 안 계셔도, 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아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말씀으로 인한 그 뜨거움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눈이 이들이 이제는 밝아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200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여달라 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믿겠다.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더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어느 집회에 갔더니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이 되었다고 막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집회에 가서는 한번 강사가 한번 밀어주면 넘어지고 와야지 뭔가 영적으로 뭔가 풀린 것 같은 어떤 시원한 가운데 빠져드는 어떤 그런 오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 뜨거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뭔가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모르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이 뜨겁고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어쩌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속에서 우리가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지 여러분 참 나의 모습을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감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뜨거움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구약시대 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예언대로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휘몰아쳤는데요. 이것이 무엇과 다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힘든 가운데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을 때에 학사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핍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받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레위 자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오늘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세히 이들을 향해서 풀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저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울다가 마침내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울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계속하여 주의 말씀을 통한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성경을 풀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찔림으로 인하여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눈물 흘려 우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일 계속 주의 말씀 때문에 통해 자복하며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를 향한 뜨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셔서 새벽기도회 또 저녁기도회 수요 금요 심야기도회 나오셔서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에서 12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초등 1, 2, 3부 예배가 오늘부터 9시 30분으로 바뀐 것 기억하셔서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 전도할 대상들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어서 3시 10분부터 3시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시부터 비택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후에 오후 4시에 1층 휴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경 통독반과 성경 통신 공부 추가 신청하는 중에 있사오니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데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운의 봉사자들 또 한일 방송국 봉사자 특별히 우리 호디아 찬양 선교단 모집하는 광고들이 각 층에 게시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 모집 중에 있으니 여러분 아직 봉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잘 찾으셔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잘 봉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린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허이소 권사님, 최성건 집사님 드립니다. 최태준 군 드리고 윤찬호 군 드립니다. 김의현 성도님 드리고 지준철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드립니다. 박애화 권사님 드립니다. 안명희 권사님, 한동식 집사님, 손순애 권사님, 박인수 성도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건축예물 손순애 권사님, 박인숙 성도님, 성교예물 손순애 권사님 드립니다. 장항예물 손순애 권사님, 성미예물 손순애 권사님 드립니다. 10의 1조 김종윤 집사님 드리고 부활 감사예물로 최수병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오성규 안수 집사님, 손병환 집사님, 남희자 집사님 드립니다. 손순애 권사님, 박효선 청년, 허이숙 권사님, 최성권 집사님, 지준철, 양명희 집사님 가정, 또 이정현 집사님, 남상윤 집사님, 김민주 권찰님, 박남중 집사님, 전순자 집사님, 명재기 집사님, 남봉원 권사님 가정, 박예호 권사님, 한유훈, 오정희 집사님 가정,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예물로 최수병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오인록, 신호영 집사님 가정 드리고 주일 예물, 일천보제 예물 허이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축복함으로 축복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만들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며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까 낮 예배 때도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지만 이 시간도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고 일반 감사 예물 드리고 특별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여러 귀중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충성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인교회로 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고 모든 또 우리 기관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고 축복의 축복으로 주님이 선하게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차편도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교제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